먼저 제가 축복할 때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선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가 쓴 현자의 선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류에서 선물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이 부부는 각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델라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머리, 금발의 머리를 잘라 그걸로 남편의 선물을 사게 됩니다. 남편 짐이 상속받은 금시계 그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었던 짐은 짐대로 고민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사용할 빛을 사기 위해 자신의 보물과 같은 상속받은 금시계를 팔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델라에게 머리핏의 선물을 주어졌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고급스러운 시계줄이 주어졌지만 금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하지만 선물을 주고자 했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슬퍼했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원래 제목은 더 기브 오브 메자이라는데 여러분 메자이라는 뜻을 직역하면 동방박사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선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그는 다시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래 성탄절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에 있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보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오 헨리는 이 단편의 이야기의 제목의 힌트를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더라. 예수란 말은 본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건짐을 받는 것. 여러분 더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의 특성입니다. 이 소중하고도 엄청난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셨고 이미 믿음의 신앙에 다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어지는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인간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체 행위,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기독교 철학자인 타구스의 저자 파스칼,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세 가지 실체가 없는 단어가 있는데, 신화적 단어가 셋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영웅과 성자라는 단어다라고 말했어요.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영웅이고 몰라서 성자이지 알고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캐나다의 한 소도시에 깡패 형제가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늘 이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한날 그 형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굿 뉴스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성직자도 장례식을 치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마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내 형님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성직자에게는 만불을 살아야 하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형님의 장례식을 직례하면서 설교 도중에 내 형은 성자였다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배짱 좋은 한 젊은 성직자가 자원을 합니다. 장례식장은 인산 이례를 이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성자라고 말할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직자가 이 조폭에 대해서 어떻게 성자라는 말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였기 때문에 자, 한참 설교를 진행하던 설교자는 갑자기 앞에 간 속에 있는 고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 고인은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젖지 않는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몹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그는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아주 굉장한 유무죠. 이것은 인간 행위의 상대성을 일깨우는 그런 유무예요. 실제로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 아주 장난기가 심했던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한날 한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하게 전문을 20명의 유명한 그 런던에 사는 유명한 20명의 저력자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 20명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전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각 피하기 바람. 그랬더니 그 20명이 한시 한날에 다 사라졌더래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또는 공직자를 세우는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누구를 신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청문회란 이건 아직 들키지 않는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 신문하는 것. 여러분 공감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사람은 자기 행위의 근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선물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 이 은혜여 주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본래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는 나온 어떤 행위로서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당시 영국은 소위 노예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의진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전 세계에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한 젊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를 오가다가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 속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그는 난생 처음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극적으로 그는 구출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는 구조된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구절에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노예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노예다. 노예 상인이라. 노예라는 단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도 노예인가? 그래, 나도 노예일지 몰라.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악은 하고 있잖아. 나야말로 죄에 끌려다니고 있잖아. 죄의 노예야. 그는 처음 자기 실존의 죄에 사로잡혀 사는 자기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한다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다시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철학적,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는 어느 날 그를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 찬송이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에 관하여서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와 세상 없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값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값없이. 하나님의 포도주, 우리의 목을 적실 수가 있다고.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그런데 이 값없이란 말을 여러분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로 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라이스레스라는 말에 영어의 성경에 보면 따질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또 베풀어도 다함이 없는 부모님들의 조건 없는 사랑. 만약 어떤 자식이 어느 날 부모에게 진빚을 갚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방자한 행동이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라이스레스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닌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트로이 페이스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과 같다는 것이에요. 손. 여러분, 남이 이렇게 어떤 분이 선물을 주시면 그걸 받으려면 손으로 받잖아요. 만약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내 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매개체로 하여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손을 내미는 것,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을 내미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는데 구명대가 던졌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 구명대를 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명대를 붙잡는 것,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살리게 해요. 저 위로부터 구명대가 던져졌어요.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어 이 구명대를 붙잡아야 하는 것, 이 구명대를 붙잡는 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인류에게 전해지는 굿뉴스 가운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은 안 믿는데 나 혼자 믿고 내 가족들은 안 믿는데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누군가가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구원의 은혜는 마침내 온 집안에 미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트리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책 하나를 읽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주성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말하는 그런 간증의 책이에요. 이분은 효자를 자처했던 그분은 늘 어머니의 유언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답니다. 돌아가실 때 그 아들에게 유언을 주셨는데 그 유언의 세 가지가 뭐냐면 3대 유언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첫째, 정치는 하지 말라. 너 절대 정치하지 말라. 우리 정우성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다고 하셨죠.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정치하지 마라 너는. 두 번째도 재밌어요. 절대 멍멍이 고기 좀 먹지 마라. 근데 세 번째가 더 재밌어요. 예수는 절대로 믿지 말라. 이것이 어머니의 3대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 커네디컷 대학의 교환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연구도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하고 재밌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소영이라는 딸이 일요일이면 이 교수님이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있었던 집 바로 옆에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교수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소영이라도 교회 좀 보내시죠.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지만 소영이가 일요일날 교회 가준다면 나 골프 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허락을 했답니다. 딸이 뭐 다니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딸 소영이가 교회에 나가도록 허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나게 골프를 쳤어요. 주말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가까운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마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애인지도 모르겠다. 소영이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소영이 아버지는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 소식을 듣고 소영이 아빠인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크리스마스이니까 그래 크리스마스 때 그 한 번 가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 난생 처음으로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뺨을 타고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새, 그 다음 주일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커다란 신앙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고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는
제사는 안 지낼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일단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어린 딸을 옆에 앉혀놓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니까 처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지 아시죠?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 제사를 기도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하고의 지나간 시간 추억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 수영이와 함께 어머니 영전 앞에 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영혼의 고백을 어머니에게 눈물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엄마 있을 때, 엄마 살아 계실 때 엄마 말 잘 듣들었잖아. 엄마 정말 말 잘 듣던 멋진 아들이었지. 엄마도 알지.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잘 들으려고 무당 시키는 대로 무당 앞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했고,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 아시죠? 자라 방생한다고 대성 때까지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보고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내 말 좀 들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려고 내 말 좀 들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여 나 가르쳐 박사 만들고 교수 만들었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 들을 차례야. 미안하지만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엄마, 그런데 엄마는 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에서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이게 바로 그런 일이야. 엄마, 나 이제 엄마 버려두고 우리 식구 다 버려두고 나 혼자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을까? 아니면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허락할 수 없을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계속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따라 교회에 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예수님께 가자. 하나님께 가자. 엄마 그렇게 해줘. 그 주성태 교수님이 2016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는 그가 받은 고귀한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교수를 넘어선 목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성태 교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바로 이 선물. 오늘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의 놀라운 이름은 구원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두 손과 두 발은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선물을, 이 대강절, 이 거룩한 계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받은 선물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